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향민이라고 그러죠. 고향이 그리워도. 김철주 집사님이 부르면 잘 부를 것 같은데 못 가는 이 신세. 여러분, 그런 분들은 통일 전망대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망향의 하늘 달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 1절 같이 묵독합니다. 시편 137편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고향 생각하며 울었었다는 거, 울었다. 이제 이게 보니엠의 노래 By the Rivers of Babylon, 그 노래가 바로 이거 노래한 거예요. 이거 노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고향을 못 가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더 슬픈 것, 여러분, 돌아갈 집이 아예 없다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불쌍하죠. 불러줄 부모가 없다면.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땅을 떠나가는 날 돌아갈 내 하늘 아버지 품이 있고 영원한 본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정말 이 땅을 떠나가는 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돌아가야 할 아버지 품이 없고 영원한 본향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은 과연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온 바 본향. 그리고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게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더 나은 본향. 나온 바 본향은 뭐예요? 육신의 고향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향. 여러분의 고향. 근데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은 뭐예요? 하늘 본향, 천국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고향에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고 하늘 본향에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저 영원한 하늘 아버지 계신 영원한 본향에 우리 함께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유 반갑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동양 사람이었네요. 시작. 어유 반갑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동양 사람. 영원히 함께 살 천국 본향, 우리는 거기서부터 온 사람이었고 거기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거 알파코스 10주차에 요 얘기 설명드리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권속이 무슨 뜻이에요?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는 로얄 패밀리,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다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당신의 어머니하고 당신의 동생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맺어지는, 주님 안에서 맺어지는 또 하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잖아요.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와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은경 아나운서라고 기억하세요? 신은경 아나운서 옛날에 스타였어요. 나름 박성범 씨하고 아마 결혼했지. 그 남편이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 신은경 씨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 신은경 씨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홀로 되신 어머니하고 자랐는데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였대. 불자. 절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 신은경 보고는 그랬대. 너는 착하게 자라야 되니까 교회 나가라 그랬대. 그러니까 야 이게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하다는 걸 아는 거야. 독실한 불자였는데 넌 착하게 자라야 되니까 교회 나가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어느 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왜 찬양 가운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많은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던 중에 정말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내게 아버지가 있었구나, 아빠가 있었구나. 나는 아빠가 없는 아이인 줄만 알았어요. 어려서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아버지 없는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내게 아빠가 있었구나. 내게도 아버지가 있었어. 그 하늘 아빠가 내가 홀로 있을 때에, 내가 외로워할 때에, 내가 슬퍼 울 때에, 내가 아플 때에 그 아빠가 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냥 인생 혼자 사는 줄 알고 늘 외로워하고 그랬구나. 그 간증을 하면서 이 신은경 씨가 다시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늘 아빠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아빠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면 그 다음 과정 뭐야? 곽효영 권사님 오늘 기도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곽효영 권사님 하나님이 곽효영 권사님의 아빠가 되십니까? 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면 권사님하고 나하고 촌수가 어떻게 된다고? 남매잖아. 남매 가족이야. 그러니까 곽희영 권사님 한번 오빠 불러봐. 오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 그냥 집사님 호칭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늘 아버지 모시고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날에 기쁘고 즐거운 날에 함께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늘 아버지 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에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혼자만 왔다가 그냥 혼자 가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존심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속으로 울면서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련과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 제목을 말하고 온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셀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로타리 클럽이나 라이온스 클럽 이 세상의 사교 클럽을 가면 여러분 다 소개합니다. 누가 오늘 우리 새 멤버가 왔습니다. 소개하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인사도 흥분하지 말아야지. 교회 와서는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성도가 된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그렇게 말한 분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시작. 아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진짜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한 가족이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런데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새처럼 해가지고 앉았다가 새처럼 하고 나가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현대인들이 모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현대인의 특징,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제가 없어요. 앞집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 여러분 되게 모를걸 아마? 아파트 앞집 건너편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잘 몰라.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외로워해요. 누군가가 내 영역 안에 침범해오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싫어. 교제하는 것도 귀찮고. 그런데 그러면서 외로워해.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 그래서 자살이 많어. 여러분, 예전에 대가족 시대 때는 우울증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그래? 애들이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혼자 돼서 홀로 외롭게 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그런다고.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댁도 그렇죠? 시작. 댁도 빨리 물어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가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 가기 싫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한마음 교회를 정말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당신한테 있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뺏는데 뭔 뜻이에요? 여러분, 침략이란 말이에요. 침략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침략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천국은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략하는 자가 뺏는다는 거예요. 뭔 뜻이에요, 이게? 신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뭐라고 보냐면, 여러분, 천국은요, 적극적으로 내가 천국을 정말 얻어내려고 막 쟁취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안 불러줘. 나 외로워. 당신은 천국 소유 못한다. 그 말이에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셀에도 참여하고 여전도에도 참여하고 성가대도 교사도 내가 함께 참여하면서 내가 그 이름 불러주면서 여러분, 그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즐겨 소개하는 그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한갓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가 내게로 와서 꽃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손 안 내밀어 주나? 나는 외로워. 나는 스스로 막 프라이버시 얼굴 새초롬하게 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외롭다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약 먹고 당신한테 무슨 희망이 있냐고.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헌신 예배를 한 10년쯤 전일 거예요. 대명교회라고. 세상에. 그 교회는 청량리에 있던 교회가 고양시로 이사를 갔어요. 말이 돼요? 청량리에 있던 교회가 고양시로 이사를 갔는데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다 따라갔어요. 다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갔는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고양시의 새 가족들도 많이 왔고 피차 잘 모를 텐데 내가 갔는데 내가 목사라고 써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양복 입고 왔더라고. 남자들, 남자 교인들. 나도 양복 입고 들어가는데 전부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당에서 만나면 마당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본당 로비에서도 안녕하세요. 다 인사를 해. 얼마나 그게 부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정말 따뜻한 교회고 가족 같은 교회인데 난 진짜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런 분위기가 혹시 깨질까 봐 난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믿은 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처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교회가 뭔지를 잘 인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예요. 영원히 육신의 가족은요, 그부도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교회 다니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 교회 안 다닌다면 가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 땅 떠나는 날 다시는 볼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교회 다니는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사실은 여러분 더 잘해야 돼. 더 정말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라고 꼭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남편 꼭 마음에 듭니까? 아까 말했잖아. 밥 먹는 거 덥석덥석 먹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 가족이 형제 자매가 꼭 마음에 들어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사실 우리 형님도 이것도 볼지 모르는데 내가 우리 정말 어려서 우리 형 되게 미웠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형 너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좋아. 여러분요, 꼭 늘 좋은 일 시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이 근데 꼭 마음에 들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인데 꼭 마음에 들어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향을 찾아갈까요? 막 그 밀리면서 막 몇 시간씩 걸려가면서 왜 그렇게 고향을 찾아갈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가 거기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셔? 거기 부모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야. 성묘를 가고 묘지가 있고 흔적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실 그리워하는 거예요. 부모님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 던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 이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겨버렸어요. 자, 그러면 남자는 그 여자를 예전처럼 사랑할까요? 1.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거다. 2. 아무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식어질 거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예전처럼 얼굴이 흉터 생겼다고 사랑 안 하냐? 여전히 똑같이 사랑할 거다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아무래도 얼굴에 흉한 상처가 생겼다면 사랑이 식어지지 않겠나? 사랑이 식어질 거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안 든 분들은 뭐야? 후환이 두려워서 손을 못 들고 있구나. 아내가 볼까봐. 자, 그 다음 2번.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 남자가 있어요. 남성이 있어요. 근데 그의 회사가 하루아침에 그만 파산해버리고 빈털털이 그지가 됐어요. 남자가. 자, 그러면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1.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거다. 2. 아무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거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여전히 사랑할 거다.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아무리 식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얼굴이 망가지는 것보다 돈 잃어버리는 게 더 크네. 죄가 더 크네. 더 재앙이네. 이게 보니까 더 재앙. 근데 자, 여러분 이거 아마 들어본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모두를 이 남녀 관계를 부부 또는 연인 관계로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하지만 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질문 어떤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얼굴에 큰 흉한 상처가 생겼다. 그때 그는 이 여자를 여전히 사랑할 것인가 할 때 이 여자를 딸로 생각하고 그는 아빠라고 생각한다면 자, 딸이 큰 흉악한 상처가 생겼어. 여전히 똑같이 사랑할 거다. 사랑이 아무래도 식어질 거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다 1번이지. 2번에서 그 부자 백만장자가 돈 벌었다가 돈을 다 잃었다. 빈털털이 그지가 됐다. 얘가 근데 아들이고 그때 그 여자는 여전히 사랑할 것인가? 이 여자가 엄마라고 생각합시다. 여전히 사랑할 거다. 1번 아무래도 사랑이 식어질 거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두말해야 잔소리지. 두말해야 잔소리지. 세상은요, 얼굴이 이제 내가 큰 흉터가 생기고 내가 빈털터리가 되면 사람들은 나를 버릴 거야. 돌아설 수 있어. 사랑이 식어질 거야. 그런데 내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 오히려 내가 아프면 더 절절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그래서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내 엄마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다 나를 우습게 봐도 우리 아빠는 나를 가장 소중한 자식으로 생각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수록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고향이 생각이 나고, 부모님 계신 고향이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다, 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이 다 여러분을 버려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 아버지가 좋아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 안에서 맺어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긴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의 얘기예요.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머니 하나님 찾아 안상원 증인에 가는 거야. 이단에 빠지는 거야. 이단에. 하나님을 아버지고 어머니, 교회가 어머니의 품인 거예요. 거기서 내 가족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가족으로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란 보편교회를 말해요. 이단이 아닌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로 섬기는 교회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믿고, 그 가족끼리 거룩한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운다. 한마음 교회를 제가 개척했지만 제가 세운 게 아니고 누가 세웠다? 예수님이 세웠다. 예수님이. 우리가 새성전을 건축했지만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누가 세운 거다? 예수님이 세운 거다. 내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한마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한마음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베드로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기도했을 때 감옥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고 교제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제 안에 들어가질 않는 거야. 교회만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야. 성도의 교제를 믿지 않는 거야. 사도신경만 고백하고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고, 당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안하지만. 알파 때 말씀드리죠. 여러분, 버팔로 사자가 들소를 사냥해서 먹고 살아요. 밀림에서, 정글에서, 아프리카, 세렝게티에서 사자가 들소를 공격해. 근데 공격할 때 어떤 놈 공격한다고요? 혼자 있는 놈 공격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놈, 혼자 노는 놈.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새끼라도 부모 가운데 딱 들어가 있으면 사자가 못 건드려요. 그런데 혼자 놀면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 성도를 공격할 때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 싹 들어가서 교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뜨겁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작은 천국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본향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